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창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몸과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나의 삶이 여전히 부패하고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회개와 용서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악취로 썩어가는 세상 옷들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최초의 예전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옷을 입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날 첫 예배가 하늘을 출발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예배와 말씀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어서 조국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교와 복음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해에는 성도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서로 뜨거워져서 은혜와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늘 부족했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우리 인생에게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은 고달프나 다시 걸어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에는 새로운 목표와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각 기관과 부서들 위해 그리고 새로운 재직과 임원들의 맡은 본문이 충성스럽게 감당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고난이 교회의 성장과 완성을 위한 고난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는 비록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새로 청명된 정강호 목사님과 교회가 예수님의 인격을 교제하면서 형제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속한 소망을 품어 신앙을 지키며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준비하신 장영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전하는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드러났음을 증거하는 시간 되어서 이 한 해에도 저희들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합하여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풍성하게 깨달아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깊이 뿌리내려 세워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니 참으로 복된 기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따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그 모습으로 주를 온전히 따르고 의존하는 교회의 모습을 해주시옵소서. 예,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2쪽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예. 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감춰졌던 그 신비로운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들고 저희들 앞에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며 그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능히 극복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으로 주께 찬양케 하신 거룩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장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지금? 좀 볼륨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 속에 또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마 2006년도의 마지막 12월 달에 제가 충영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만에 다시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말씀 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첫 시간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선대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하는 일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크게 인디오 위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개척과 건축, 그 다음에 현지 목회자, 지도자를 하면서 마탄사에서 어린이들 한 250명을 또 훈련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하나 감지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 2006년도에 부활 근교에 사역할 때에 인디어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지역에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혹시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쁘니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한번 가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청년이 저를 볼 때마다 계속 저에게 목사님 꼭 좀 저희 집을 방문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는데 저도 마음에 미안한 마음 들어가지고 그 청년한테 그러면 내가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 지역의 상을 리서치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같이 기도해서 한 뜻이 있으면 가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그 청년이 이제 그 지역을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A4 용지에다가 그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거기에 이제 사진 몇 장을 곁들여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사진을 본 순간에 아르헨티나에 이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현직의 성도들로 단계 성교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선교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선교지는 여기에서 1,500km 떨어진 지역인데 그 지역 이름은 라스룸타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포르모사에 주에 있는데 거기서 300km 올라가면 그 라스룸이라는 그 소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인디오 유치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서 이제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처음에 딱 문을 열고 딱 내릴 순간에 그 뜨거운 열기가 밀려오는데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여러분 그 한국에 가시면 그 사우나 아십니까? 사우나 들어가다 문 딱 열 때 그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열기가 문을 여는 순간 딱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 잘못 왔다. 그런데 또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은 그분도 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신 얘기가 장 목사님 난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어요. 난 돌아갈래요.
나는 버스표 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선교지 올라간 것이 관광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교지에 복음 전파를 갔는데 워낙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계속 매달리시면서 제발 버스표 한 장 사달라고. 그럼 자기는 내려가겠다고. 근데 그 당시에 저하고 이제 그 목사님만 간 것이 아니라 저 현지인들로 한 13명 선교팀 만들어서 같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목사님 철수하게 되면 그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바라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만약 여기서 목사님 철수하시게 되면 우리 선교단이 끝났습니다. 이걸 이겨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 더 저희 현지인들한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여기 건물의 뭐 4분의 1 정도 굉장히 적죠. 그게 창문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 있는데 이제 워낙 그 당시 3월달인데 날씨도 없고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그 인디오들이 목욕할 수 없고 그 조그만 이런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워낙 냄새 심하고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한 5분 전에 이상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찬양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찬양 부를 때 무당이 나와 춤을 춰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자리에 무당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부터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기도할 때 그 무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무당이 그냥 뒤집어진 거죠. 자, 그걸 보면서 많은 인도들이 팍 떠진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 당시 그 지금 무당이라 하는 것은 그제 영적 리더거든요. 자신에게 삼은 영적 리더들,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할 때 그런 쓰러지는 모습 보고 뒤집어지는 모습 보니까 그들이 영적이 떠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많은 치유 역사들, 또 기적의 역사들 그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밤에 한 10시 넘어서 예배 끝났는데 그때 이제 인디 형제가 찾아와서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꼭 저희 집을 방문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버스 타고 33시간 타고 왔는데 낮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지쳐있다. 오늘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내일 당신 아내 데리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실 것이다 라고 보냈어요. 자, 그 다음날 마찬가지 그 집회를 하는데 다 집회 끝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같이 가자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 보니까 밤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제 떠난다 하면 저는 그 다음 다른 곳에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뭐 상황이 바꿀 수 없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밤 12시에 그 인디어 형제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집이 나오는데 집 앞에 뭔가 시큼한 물체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맨 땅에 거실 깔고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볼 때 저는 마음의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게 뭐지? 아니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면 웬만하면 그래도 나무로 만든 그 침대에 있어야 되는데 침대도 아니고 맨 땅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4명 같이 갔는데 같이 가서 딱 제가 한번 조금 잡아봤어요. 그래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흔들어 봤어요. 전혀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3번째 그 여인의 팔 잡고 흔들어 봤어요.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 자, 만약 여러분 그런 상황이 똑같이 주어진다 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무엇이죠? 우리 권사님 역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매를 둘러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희 영혼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버림받고 환경이 버림받고 좀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영혼이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정말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까지 다 길을 마치고 제가 마지막에 춥다고 되돌아선 순간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매가 깨어난 거예요. 이런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매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만 기도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건너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자매가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러한 경험과 체험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만난 그 주님, 좀 나와 함께 그 한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신다 한다면 우리 땅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교를 하면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둘째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문제가 좀 날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존재 목적이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해서 함께 주의 일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면 45장 1절에 그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냥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정말 포로생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증거하고 또 신의 공동체를 다 세워가신다, 그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자, 나의 목자와 함께, 또 나의 기쁨을 성취하게 한 자, 또 성전을 중건하는 자, 또 신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5장 1절 말씀 보니까,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자, 하나님께서 자, 고레스의 무엇을 붙잡아 준다고요? 그의 오른팔을 잡아준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른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파워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신이 그니 같이 막강한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이 항구하가며 일왕대 허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시는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고레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새를 맞이해서 저는 모든 믿음의 성리 가정과 삶 속에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그 만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한다면 우리 땅에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나의 가정도, 나의 기업도, 나의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한다면, 내가 억지로 하는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잡아주시고 나의 기업을 잡아주시고 또 나의 사업을 잡아주시고 이 교회를 잡아주신다 한다면은, 아무리 악한 접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간교한 괴력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손이 함께 하신 것을 저는 체험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사역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다가오는 많은 그 약간 산의 간결 계략들, 그 전략들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선교 현장만이 영적인 전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도, 이 사회도, 또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껴있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실패하게 되고 또 지게 되고 또 상처받게 되고 떠나는 그런 것을 가져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며, 자,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앞서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보다 앞서갔습니까? 우리 이 문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다 나갑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앞서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순전히 나갈 때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흉터가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무엇이 한 뜻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가, 거기에 항상 초점 가지고 초점 맞추고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형통하심이 있고 풍성하심이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의 사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실마 교회들이 함께 중보해주고 또 많이 또 협력해주고 또 기도해주지 않냐면 선교지는 사역 감당할 수 없어요. 그만큼 최전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친원교회에서는 또 여러 지에 많은 또 선교 후원하고 계시고 또 지교회도 있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자 지교회 세워놓고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동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해나갈 때에 그 사역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선교사 혼자 알아서 하겠지, 물론 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선교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어떻게 하시죠? 험한 길을 평택게 하시며 또 눈물 쳐서 부수고 새빗장을 꺾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할지라도 내가 주장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초대교회 한번 역사 보시게 되면, 자, 초대교회 언제 성장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가 될 때에 그건 자연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말씀을 하나가 될 때에
이러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게 장로를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것이고, 또 주의 맛에 흥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많은 분들은 목사님이 잘못해서, 목사님이 부족해서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만 영 잘 무장되어 있으면 아무리 약간 사단이 나를 대적하고 강력히 괴로 나를 대적온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앞장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가정도, 나의 기업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 인도할 때 따라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평안이 있게 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는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현지 교사 한 30명 데리고 그 중앙교회 수양관 가서 1박 2일로 수련을 했습니다. 그분들 저와 같이 한 4년 동안 한 250명 정도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요. 가정이 남편이 없는 사람도 있게 되고, 남편이 또 나간 집도 있게 되고, 또 생활 안 된 집도 있고. 근데 그런 분이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그분들의 그 교사들의 수준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 졸업한 사람,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섬기는데 정말 놀라워요. 저도 예전에 한인교회에서 저도 이제 교회 목사로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인교회 교사들이 참 준비를 잘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한인교회 교사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삶 여유가 있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금씩 용돈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선물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거기는 영을 품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정말로 마음이 기특하더라고요. 자,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재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런 자에게 재물 주는데, 자, 우리 3절 보게 되면, 자, 내게 흑암쟁이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재물 주어서 내 이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어떠한 재물 준다고요? 흑암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르헨티나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뭔가 정말 소망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점점 이렇게 나로 떨어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몸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발버둥 쳐도 정말 내가 원한 만큼 여러분들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거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내가 이걸 다 해놓고 나중에 내가 교회 섬기고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세워주시는데, 그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야신 맞이해서 이 고레스에 임한 그 축복이 저는 이것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팔을 잡아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 흑암지 보호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신 것처럼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이와 같이 그런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뭐라고 하죠? 자, 4절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주신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를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을 주었노라. 5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뜻을 보낼 것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 내 종 야곱을 위해서, 내 택한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큰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복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택한 나의 종 야곱을 위해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몸된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너나 복음 전파자에게 선교를 위해서 그러한 재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랬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난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사야서 44장 마지막 28절 보게 되면, 자, 나의 목자여, 또 나의 기쁨을 성취하게 하는 자여, 또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자여, 또 성전에 기초하기 위해서 고레스에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년 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었는가라고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사업의 축복, 영적 축복, 이런 많은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제 17년도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선교를 하면서 보면 때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좀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가감없이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온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선교한 지 이제 만 10원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10원 동안 살해보면서 지금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세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렇게 해오신 것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역 중에서 또 저희 선교지가 또 이제 확장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노력한 가운데서 이제 많은 영적 또 사역도 세워지고, 또 지금 저희가 이제 마단사에서 매주 저희가 한 250명 아이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성장 위해서, 첫째 영적인 성장 위해서, 네, 신체적인 성장 위해서, 사회 정서의 성장 위해서, 교육적인 성장 위해서 저희가 매주 250명의 아이들 품고 나가는데, 정말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의 30%가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부모 한 가정. 어떤 애는 엄마가 감방 들어가 있고, 어떤 애는 아버지가 마약을 하고, 또 엄마는 나이프 중독에 빠져 있고, 집안이 다 깨어 있는 깨진 가정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것이 먼 곳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30만 가면 마탄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사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아르헨티나까지 보내신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이 자리가 누가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 교회 주인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몸된 자들은 성경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따는 것이 아니라 심을수록 더 나 기도하고 또 하나가 되고 하다가 뭉치게 되고 그렇게 합심해서 합심한 삶을 통해서 그럴 때 놀라운 그 성장의 결과를 가져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에도 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삶속 위에 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중요하게 와서 귀한 새 첫 시간 첫날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 말씀 전하였는데 그 말씀이 성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몸된 자를 위해서 열심히 성경의 부자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강건하게 주옵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큰 붕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확장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의 새 목소리의 청빙에서 이제 올해부터 아버지 함께 아버지 잘 해나갈 텐데 아버지 안에서 함께 하나가 돼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더 큰 일을 감당한 큰 교회로